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피로써 보청케 하셨네. 아멘. 온 땅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하여라. 주님은 위대하시니 그지없이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어떤 신들보다 더 두려워해야 할 분이시다. 만방의 모든 백성이 만든 신은 헛된 우상이지만 주님은 하늘을 지으신 분이시다. 아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자비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진실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이 일치하지 않고 우리의 말과 행실이 동떨어져 있는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자녀로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마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 각자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일치된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너희 속에 넣어주겠다. 내가 너희의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래서 너희는 나의 율례대로 생활하고 나의 규례를 지키고 그대로 실천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주보에 있는 시편 81편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은 내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은 내 뜻을 따르지 않았다.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내 말을 듣기만 했어도, 내가 가라는 길로 가기만 했어도, 나를 미워하는 자들은 그들 앞에 무릎을 꿇었을 것이며 이것이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되었을 것이다. 아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그 이웃을 늘 사랑하여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마음을 다하여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한 주도 주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이 시간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모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8월의 마지막 날이지만 기나긴 여름의 폭염은 사그라들지 않고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 성도님들의 건강과 생활을 살펴주옵소서. 마음을 다지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특히 환우분들을 살펴주시어서 잘 치료받고 회복하게 하시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여러 사정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님들께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기를 기도드립니다. 노여움과 분노, 시기와 불안, 다툼과 성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며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미움을 사랑으로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변화시키며 균열을 감싸고 화해하며 비방보다는 서로 생각이 다름을 인정해주고 그 안에서 해결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저희들이 되고 이 사회가 되도록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남이 변화되기를 기대하기보다 먼저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하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있는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어서 국내 국외의 많은 문제들과 정책들을 지혜롭게 잘 풀어나가고 대응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어서 이 나라의 경제가 성장하고 사회가 안정이 되며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나라 살림을 돌보는 이들이 정의의 반석에 서서 바른 정신으로 민생을 살피게 하옵소서. 아직도 전쟁의 아픔 속에 있는 이웃 나라들을 살피시고 전쟁으로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을 잃고 생명의 위협 속에 살고 있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하루속히 종전할 수 있게 주님의 권능의 손을 펴서 결단하게 하시고 평화의 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분단의 아픔을 안고 있는 이 땅에도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해 주옵기를 기도드립니다. 광복 80년을 맞이한 저희가 이 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선조들에게 감사하며 우리 또한 미래 세대들에게 희망찬 미래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의 아동, 청소년, 청년들이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사회에 나가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시어 그 아이들이 있는 곳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부모님의 손을 잡고 주님 앞에 예배드렸던 시간들을 아이들이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신앙을 지켜나가며 성장하게 하옵기를 기도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교회 일을 돕고 봉사하는 이들에게 은총으로 함께 하시고 각 부서와 남녀 선교회와 구역의 모임 위에 함께 하셔서 진교와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옵소서. 교사로 아이들과 함께하는 이들에게 믿음의 싹을 키우게 하는 중요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축복으로 함께해 주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듣는 성도님들에게 기쁨이 되며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님 함께 하시어 한 말씀 한 말씀 저희들이 새겨 듣고 우리 생활에서 실천하며 살게 하옵소서. 매 순간순간 우리들과 항상 함께 동행하시며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8절과 15절부터 16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8절, 15절,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되 여러분도 함께 갇혀있는 심정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도 몸이 있는 사람이니 학대받는 사람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모두 혼인을 귀하게 여겨야 하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누가 감히 내게 손댈 수 있으랴.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15절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눠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에는 통신수단이 발달해서 뭐 별일 없어도 그냥 소식을 전하고 주고받는 이런 일들이 그냥 쉽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옛날에는 일일이 손으로 편지를 써서 우표를 사서 붙여서 우체통에 넣으면 뭐 며칠 걸려서 가고 또 뭐 답장을 받으려면 또 며칠이 걸려야 되고 뭐 이러던 시절에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편지를 잘 보내질 않았어요. 뭐 일이라도 있어야 편지를 보내지 안부 묻기 위해서 편지 보내는 건 뭐 그다지 흔한 일은 아니었어요. 아주 오래전에는 성경 시대에는 더 그랬습니다. 그때는 뭐 종이도 없었고 편지를 써야 뭐 파피루스나 양피지나 이런 데 써야 되는데 이게 이런 거 구하기도 쉽지 않았거든요. 그 편지를 쓸 그 종이도 마땅치 않고 또 우체국도 없으니까 편지를 써서 보내려면 사람 편에 보내야 되고 그 사람이 몇 달 걸려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이러니까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편지를 잘 안 보냈어요. 성경에 나오는 편지들도 그렇습니다. 뭐 바울의 편지를 비롯해서 성경에 나오는 편지들은 그냥 안부가 궁금해서 잘 있나 보려고 그렇게 보낸 편지들이 아니고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이 편지를 받아보는 교회들이 헤쳐나가야 되는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고 그런 그 목적을 가지고 편지를 보냈었다는 거죠. 혹시 뭐 별일 없는데 그냥 궁금해서 보낸 편지가 있다고 해도 그게 성경에 포함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편지들은 어떤 교회에 어떤 문제나 사건이 생겼을 때 사도들이라든지 당시 초대교회 최고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낸 것입니다. 히브리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히브리서는 혹독한 박해와 핍박의 시절에 그로 인해 고통당하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아요. 옛날에는 바울의 편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학자들이 연구하니까 이건 적어도 바울의 편지는 아니다. 뭐 사용하는 용어라든지 문체라든지 이건 바울의 편지는 아니다. 그러니까 누가 썼는지는 몰라도 적어도 바울은 아니다. 뭐 여기까지는 연구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몰라요. 누가 보냈는지 모르지만 이 히브리서를 받아서 읽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알만한 초대교회 지도자였으면 분명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편지를 읽어보면 그 편지를 받는 교회의 상황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상황과 지금 우리의 상황을 비교하면서 혹시 우리한테도 그런 일이 있다면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문제를 대할 것인가? 이런 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이 명령은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도일지 어떤 지도자일지 그 사람의 명령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라는 말씀을 되풀이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이 말씀을 되풀이하는 이유는 이 히브리서를 받아서 읽는 교회 안에 이것과 관련된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것이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일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었던 모습, 서로를 남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내 것과 네 것을 구분하지 않았던 분위기가 점차 식어가면서 성도들 사이에서 거리가 생기고 벽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사랑해야 한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별로 사랑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게 교회 분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너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고 다그치는 이런 일들도 있었고 이런 이기적인 모습들 많이 보였을 겁니다. 뒤에도 언급이 되지만 신앙생활의 동기가 사랑이 아니고 돈인 그런 모습도 많이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하는
예수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은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나그네와 히브리서가 말하는 나그네는 좀 차이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나그네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그야말로 나그네, 길 가는 여행자, 이런 사람이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외국인 노동자를 나그네라고 불렀어요. 근데 히브리서의 상황에서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는 여러 지역의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하는 순회 설교자, 사도들의 편지를 여러 교회에 전달하고 또 교회들 사이에서 편지를 전달하던 편지 전달자, 이런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불렀어요. 그 시대에는 지금처럼 뭐 교회마다 목회자가 있는 게 아니어서 모여서 예배는 드리는데 설교를 할 사람이 마땅치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순회 설교자가 여러 교회를 두루 다니면서 설교를 했어요. 이 사람들은 한 지역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방문하는 그 교회에서 나를 환대해 주지 않으면 밥도 먹을 수가 없고 잠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에서 풍찬노숙해야 되고 밥도 꾸저쭈 굶어야 되고 이런 상황인 거죠. 이런 사람들을 잘 대접해야 된다. 또 편지 전달자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편지를 전달하려면 뭐 걸어서 몇 달씩 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편지를 들고 왔는데 편지를 받는 교회에서 편지만 받고 그냥 가시오 그러든지 편지조차 안 받고 그냥 문전 박대한다든지 이래버리면 이 사람들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또 몇 달을 걸어서 가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을 잘 대접해야 된다. 그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뭐 그 밖에도 뭐 여러 상황들이 있겠지만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환대하지 않으면 상당히 곤란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복음 전도라든지 교회가 바른 신앙 위에 서는 일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뭐 순회 설교자라든지 편지 전달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없지만, 말하자면 우리 주위에 있는 무슨 어려운 교회라든지 어려운 목회자, 또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잘 대접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또 교회에 새로 나와서 아직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환대해야 되는 것,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이런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또 성도들 사이에서 사이도 좋았고 서로 사랑하면서 내 것 구분하지 않고 함께 다 어울려 살았는데, 언제부턴지 그런 분위기가 사라지고 다른 사람을 멀리하고 밀어내는 일이 생겼고,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교회가 교회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일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는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3절은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되 여러분도 함께 갇혀있는 심정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도 몸이 있는 사람이니 학대받는 사람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권면합니다. 히브리서를 받아서 읽던 그 교회는 가혹한 박해와 잔인한 핍박 아래 신음하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감옥에 갇힌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뭐 우리 역사에서도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반대한다고 감옥에 갇혔던 성도들 많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가장이 감옥에 갇혔다. 그러면 남은 가족들도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감옥에 갇힌 사람도 감옥에서 뭐 고문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남은 가족들도 당장 먹고 살 길이 없어진단 말이죠. 더군다나 당국의 감시를 받아야 되고 이웃 사람들도 괜히
엮일까봐 멀리하게 되고, 그러면 감옥에 갇히지 않았어도 마치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은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히브리서는 그런 사람들을 돌보아 주어야 한다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도 감옥에 함께 갇혀있는 심정으로 갇혀있는 사람과 그 가족들을 돌보아 주라고 합니다. 여기서 학대받는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학대받는다는 말은 번역에 따라서 고문당한다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가서 고문당하고 예수 안 믿는다고 한마디만 하면 살려줄게 아니면 맞아 죽어 뭐 이런 상황을 반영하는 것인데 어느 쪽이든 고문을 당하든 학대를 당하든 그런 사람들을 잘 대해주고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감옥에 가지 않았고 나는 고문이나 학대를 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얼마나 감사한가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당해야 될 그 고난을 그 사람이 대신 당하고 있으니 나를 대하듯이 그 사람을 대해야 된다. 나에게 잘해주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 잘해주고 그 사람들의 가족들을 내가 잘 보살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거나 고문당하는 사람은 없지요. 근데 예수 잘 믿어서 믿음대로 살아서 손해를 보거나 어려움 당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믿음 때문은 아니더라도 예수를 잘 믿는데도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누구보다 믿음 생활 잘하는데 사업이 어렵게 되기도 하고 정말 진실로 사랑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데도 어려운 병에 걸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때로는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이유 없이 미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예수 잘 믿어도 이런 일들은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쉽게 당신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 당신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말하면 안 돼요. 혹시 나한테도 불똥이 튈까 봐 모른 채 하고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그 일을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라고 내가 당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 사람을 남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를 대신해서 그 사람이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요즘에도 그 아이들 학교에서 왕따 문제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가 봐요. 근데 그 왕따를 시키는 주동자는 사실 몇 사람 안 돼요. 근데 그 왕따 당하는 친구하고 가깝게 지내면 자기도 왕따 당할까봐 겁을 내서 멀리하고 외면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으니까 왕따 하는 그 사람들이 더 기세등등해서 그런 일들 하는 거죠. 한두 명이 누군가를 왕따 시킬 때 다른 사람들이 다 거기 동조하지 않으면 오히려 왕따 시키는 사람이 왕따 당하는 꼴이 되잖아요. 근데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으로 외면하고 모른 채 하니까 이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고난당하는 이웃을 외면하면 그게 언젠가는 내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히브리서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4절은 혼인과 순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혼인을 귀하게 여겨야 하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 짧은 문장인데요. 이 문장의 길이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상황을 담고 있어요. 혼인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예를 들면 혼인을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여긴다. 쉽게 정략 결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것도 그런 거기에 해당되겠죠. 결혼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도 그래요. 결혼하고서도 가정에 충실하지 않은 사람들, 부부 사이에 신뢰를 저버리는 사람들이 결혼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허물어뜨리는 것이 되겠지요. 잠자리를 더럽힌다는 말은 밤에 잘 때 씻지도 않고 이불 속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잠자리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음행과 간음을 굳이 구분해서 거론하는 이유는 이게 비슷한 얘기긴 한데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음행이라는 것은 문란하고 무절제한 성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간음은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동침하는 것을 말합니다.
뭐 땅마다 떨어지는 상황은 아니겠지만 비슷한 상황을 지금으로 보면 음행은 뭐 업소에 드나드는 뭐 이런 것이겠고, 간음은 어떤 특정한 사람과 바람피는 뭐 이런 것을 가리키는 말일 겁니다. 어찌됐건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인데, 이거 단순히 어떤 성적인 문제 때문만이 아니고 그 당시 시대 상황으로 보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고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 당시에 많은 우상 종교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 과정 가운데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과 동침하는 게 들어있었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음행은 거의 대부분 우상 숭배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일을 더 엄하게 벌하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하면 고리타분한 옛날 얘기라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참 많아졌어요. 뭐 요즘에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음행을 하는 것, 간음을 하는 걸 이걸 아름답게 포장해서 이것도 사랑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낸 영화나 드라마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이런 일을 하는 걸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분위기도 있단 말이죠. 지금 우리 시대가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여기고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속이고 남의 것을 가로채는 일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어요. 약속을 어기고 신뢰를 저버리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가정을 무시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몸이 끄는 대로 행동하는 것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너무너무 심해졌단 말이죠. 당연한 일을 당연하지 않게 여기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당연하게 하는 이런 분위기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어요. 고마운 일을 고맙게 여기고 미안한 일을 미안하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데, 잘못해놓고서도 오히려 큰 소리치고 고마운 사람한테 욕을 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보잖아요. 결혼을 했으면 혼인관계와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키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이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게 잘못된 거죠. 근데도 잘못된 일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이 4절 말씀은 단순히 혼인의 문제라든지 성관계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람 사이의 약속과 신뢰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약속을 지키고 신뢰를 저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지 않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이 판결하실 것입니다. 5절과 6절은 누구를 신뢰하고 무엇을 의지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누가 감히 내게 손댈 수 있으랴. 이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돈의 가치를 가장 높은 자리에 두는 걸 말해요. 나의 생각, 나의 행동의 동기가 돈인 그런 경우이죠. 돈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고 돈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지는 게 삶의 목표가 돼요.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옳지 못한 일도 할 수 있고, 돈 때문에 가족도 친구도 교인도 미워하고, 나한테 손해가 되는 일이라면 예수님도 하나님도 외면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 총으로 쏴서 사제총 만들어서 총 쏴서 죽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돈 때문이잖아요. 아들이 용돈 끊었다고 아들을 죽여버리잖아요. 뭐 기사를 보니까 아들만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식구들 다 죽여버리려고 그랬다는 그런 얘기를 봤는데, 순전히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이 가장 소중하고 돈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으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돈이 나의 현재고 돈이 나의 미래다. 돈이 곧 나의 가치를 정해준다고 믿으니까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그걸 돈이 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나의 현재도 나의 미래도 주님이 지켜주신다. 나의 가치를 정해주는 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내가 신뢰하고 의지할 것은 돈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돈이 나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노예로 만들어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할 뿐이고 정말로 나에게 자유를 주고 해방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주님은 결코 주님을 믿는 사람을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사실이 그러하니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라는 뜻이에요. 지금 빚이 많이 있는데 빚이 있는 것으로 만족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삶의 중심, 가치의 척도가 돈이 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라는 말입니다. 7절에서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넓게 보면 교회 역사 전체를 통해서 혹은 한국 교회 역사를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좁게 생각하면 우리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삶의 본이 된 성도들, 어른들과 지도자들을 잘 기억하고 그들이 가르쳐준 말씀을 잘 간직하고 또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었는지를 본받아서 나도 그렇게 살고 나도 그렇게 죽으라는 말이에요. 우리 수성교회가 올해 창립 90주년이 됐잖아요. 우리 90년 역사에 이런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이 계신단 말이에요. 아직은 우리 기억에 그런 분들의 모습이나 그분들에 관한 이야기가 남아있지만 앞으로 세월이 더 지나면 우리 기억에서 잊혀질 수도 있지 않겠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잊어버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해주고 전해주는 겁니다. 그분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분들이 누군지도 모르는 다음 세대에게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 그분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떤 이야기를 했고 어떻게 죽었는지를 알려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말해주어야 하고 또 하나는 기록해야 됩니다. 말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록을 남겨야 돼요. 기록하는 이유는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보다 앞선 지도자들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분들은 기억이 희미해지기 전에 그분들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겨서 앞으로 다가오는 세대에게 전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여러 대에 걸쳐서 수성교회를 섬기신 분들은 꼭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에서는 그런 기록들을 잘 모아서 후대에 전달을 할 것입니다. 우리 100주년사 만들겠지만 100주년사에도 수록해야 하고 나중에는 그런 이야기들만 따로 모아서 단행본으로도 낼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기억이 희미해지기 전에 꼭 기록으로 남겨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냥 지나간 옛날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정말 이상한 이단들도 많고 말도 안 되는 가르침들 너무 많잖아요. 우리도 여기저기 이상한 얘기들 듣고 기웃거리지 말고 사도로부터 전해져온 가르침들을 우리 지도자들이 어떻게 이어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주었는지 또 전해준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었는지 이야기들을 우리가 잘 간직하고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살고 우리도 그렇게 죽을 수 있어야 믿음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교회예요.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나 기도회에 참여하는 건 정말 조심해야 돼요. 교회에서 이단이라고 말하는 건 대부분 이런 부분에서 걸리게 돼 있어요. 사도로부터 전해져 온 가르침을 무시하고 자기들만 진리라고 하는 건 전부 이단입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공교회에서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아무 이유 없이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걸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그 가르침은 사도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그 가르침이에요. 그거 다 지워버리고 갑자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무슨 새로운 얘기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 전통을 무시하는 건 교회가 아닙니다. 15절 16절은 예배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이런 예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눠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우리 모여서 예배드리니 이것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삶을 통해 고백하는 것이 예배예요. 선을 행하고 가진 것을 나눠주는 것도 예배 가운데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의 교회에서 사랑의 헌금도 하고 주일 헌금도 하고 그 헌금들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예배 가운데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 몸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남을 돕고 남을 살리는 일에 내가 힘쓰는 것, 이것도 예배 가운데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에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생활로 이어져서 한 주간 내내 예배하는 삶을 살다가 주일에 교회로 다시 모여서 또 예배 드리는 것, 이게 온전한 예배의 사이클이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기를 중단하지 말고 계속하라고 합니다. 가혹한 박해와 핍박의 시대에 히브리서가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계명을 지키면 고난이 사라집니까? 편지 하나 보내기가 그렇게 어려웠던 시절에 굳이 편지를 보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무엇 때문일까요? 히브리서를 받은 교회들의 상황은 암울했습니다. 믿음 때문에 혹은 잘 믿는데도 어려움은 떠나지 않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과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불안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 히브리서는 간곡하게 당부합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살기만 하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아도, 누가 나를 도와줄까 찾아다니지 않아도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 그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알지 못한다고 틀린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신 주님이 나의 손을 잡아 이끌고 계십니다. 내 옆에서 나와 나란히 걸으시면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주님께 우리 온 마음을 집중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그래서 우리도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누가 감히 내게 손댈 수 있으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주님은 그렇게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데 우리는 주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이 하신 약속을 믿지 못하고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걱정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눈과 귀를 밝혀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주님이 나를 위해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두려움과 근심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없이 살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랑은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아. 8월의 마지막 주일 주님 앞에 나와 경배드리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 예배를 받으시며 기뻐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주님께 바칩니다. 바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늘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풍성하게 하시며 주님께 아낌없이 바치는 마음으로 늘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내게 있는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임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저희가 살아가는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저희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 앞에서 좌절하곤 합니다. 주님, 저에게 힘 주시고 믿음 주셔서 모든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만 따르며 주님 뜻대로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주님께로 돌려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저희의 기쁨으로 삼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사람에게 받은 상처로 아파하는 이들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가 사는 동안 좋은 일만 있지는 않을지라도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며 맞이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많이 덥습니다. 지치지 말고 더욱 힘을 내어서 주님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며 더 열심히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알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하시고 인사하십시다. 오늘 예배에 오늘 오후에 있을 북한 선교 예배 강사로 오신 이수옥 선교사님 함께 참여하셨습니다. 저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이따 오후에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저희 신학교 동기 중에 김경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제가 가끔 이제 김경호 목사님한테 전화 걸면 그분이 받으셔서 내 전화 왜 받으세요? 그랬던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김경호 목사님 오늘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필리핀도 덥지만 여기도 되게 더운데 이재호 집사님 필리핀에서 더운 한국으로 휴가차 나왔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매일 저녁 9시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은 우리 남녀 선교회와 북한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읽기표 9월 성경 읽기표가 함께 있습니다. 우리 성경 읽기 꾸준히 계속하시기를 바라고요. 광고 드린 대로 오늘 봉헌한 사랑의 헌금은 우리 이번 여름 수해로 인해서 홍수나 수해로 인해서 피해 입은 분들에게 보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본당에서 북한 선교 예배를 드립니다. 북한 선교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북한 선교회에서 빵과 커피를 제공합니다. 카페에서 드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에는 주일 오후 성경 공부를 합니다. 성경 공부 후에 9월 정기재직회를 모입니다. 9월 7일 주일 공동 식사는 인내교구에서 준비합니다. 9월 21일 주일 공동 식사는 믿음교구에서 준비합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박홍기 집사님 옛날 교인 지금 미국에서 그동안 사셨는데 지난 8월 25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북한의 복음화와 민주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갈수록 북한에 대한 관심이 점점 희미해지는 분위기를 많이 느끼는데요. 북한은 변수가 아니라 늘 상수잖아요. 항상 우리 옆에 있는 그런 상수인데 북한이 안정되고 북한이 평화로워야 우리가 또 살기가 편해집니다. 우리 북한의 복음화와 민주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만세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두려움과 걱정을 이기십시오.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도우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주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언제까지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